그리 멀지 않은 얼마 전에 후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재직 수련회를 1시간만 인도해 달라고 강사 요청을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쭉 보다가 시간을 정리해 들어가면서 날짜를 잡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뭐고? 이번에 꼭 오셔서 제 생활 형편이 여차여차 이러해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이니까 강의를 잘 해주셔서 목사 생활이 조금은 좀 윤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머리가 띵했습니다. 참 세월 많이 변했구나. 우리 시대는 이런 말 전혀 하지도 할 수도 없었는데 이걸 강사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이 제 목회 상황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듣고 보니까 또 실제로 그 목사님의 생활이, 아이들 셋인데 둘은 대학생이지 하나는 고등학생이지, 그러니까 참 어렵기는 어렵겠다. 오늘 목회 현장이 이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다가 아들 목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백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반으로 찢었습니다. 이렇게. 그래 갖다 놓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참 궁금하잖아요.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 나를 보는 이 친구에게 제가 몇 가지 일러 주었습니다. 한쪽은 감사한 일, 한쪽은 불평스러운 일, 한쪽은 일상생활의 수입, 한쪽은 일상생활의 지출, 한쪽은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돕는 교인들, 한쪽은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힘들게 하는 교인들. 쭉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한쪽에 좋은 쪽을 기록하고 한쪽에 불편스러운 쪽을 기록해 놓으면은 어느 한쪽만 보게 된다. 어느 한쪽만 볼 때에 이 목사는 지금 불평스러운, 목회를 힘들게 하는, 수입이 적은, 감사치 못할 쪽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은 목회가 힘든다. 찢어지면은 안 된다. 찢어지지 아니하는 종이 한 장에 이 두 부류가 다 적혀 있을 때는 공존의 의미가 있고 공유의 의미가 있다. 근데 찢어놓고 보면은 어느 쪽이든 한쪽만 보게 돼 있다. 근데 사람이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수입과 지출의 수입 쪽으로, 감사한 쪽으로, 목회를 돕는 쪽으로 보는 경향은 거의 없다. 늘 불편스러운, 불만스러운, 만족하지 못한 모자람, 그쪽을 보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 목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찢어진 한쪽에 불편스러운 쪽을 보고 있다. 찢지 말아라. 한 장에다 그냥 같이 써놓아라.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찢지 말아라. 이미 너는 마음이 찢어져 있다. 찢어진 너의 마음 한쪽에 모든 것들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너는 또 거기서 또 다른 불평과 또 다른 불만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종이 한 장을 유지해라.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던 이 친구가 울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 일어서라. 난 특징자를 안아주는 거니까 딱 안고 귀에 대고 조용하게 일렀습니다. 자네가 볼 때 서임중 목사는 꽃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지? 그런 법이 없어. 종이 한 장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불평스러운 것도 있는 거야. 찢으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이게 내가 33년을 목회해온 내 목회 철학이고 내 인생의 여정의 틀이다. 모자람 같았지만은 돌아보니 넉넉했고 부족함 같았는데 충족했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멈추어 돌아보니까 다 됐고 염려스러운 것들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감사한 일들 뿐이었다.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말이다. 사람이란 말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을 해버리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3, 4, 1은이란 말이 있는 것이고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생각에서 출발되는 것인즉 우리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감사한 생각, 고마운 생각, 행복한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환경으로 엮어지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잠언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다고 했으니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환경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이미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어찌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땅에 살지만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전에 그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린교회 형제교회 아닙니까?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발리 거기서 얼마 안 되니까 발리 가서 이틀 밤을 지내고 귀국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발리에 있는 분들도 그런 말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발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이 지구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만 핀센트 필 목사님이 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발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 발리 사람이 왜 행복하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만은 5가지 이유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발리 사람들은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둘째, 우리는 단순하게 산다. 셋째,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넷째, 우리는 먹을 것이 충분하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다? 행복하다. 비교 원리를 들이대면은 행복할 수 없는 발리 사람들인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단순한 몇 가지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행하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행복하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이라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만족하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흡족함 혹은 마음에 흡족하다고 여기는 생각, 또 다른 말하면 충분하고 넉넉한 것, 이걸 만족이라고 사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가장 모든 것을 흡족하게 누렸다는 솔로몬이 이 사전적 만족에 대한 개념, 마음의 흡족함, 부족함이 없는 충분함, 이 단어와 연관하여 지구촌의 모든 것을 향유하고 흡족하게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렸다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런 모든 것들로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니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핵심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얻게 되는데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만족은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신약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모든 것을 향유했던 바울이 함께한 말들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최영택 씨가 작곡한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복음성가가 참 매력적이잖아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에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란이 내게 다 다가와라 이 말입니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에이고, 박수를 치려면 좀 신나게 좀 듣나나.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66권 다 뒤집어도 인류 역사에서 내노랗게 인생을 살아온 모든 사람의 고백을 다 들어도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정한 만족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 이하 18절 말씀에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또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 전장에 흐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는 걸 강조하게 되는데, 특별히 16절 마지막 말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에게나 만족함을 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 이 81편을 뒤집어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게 노래해야 된다 1절,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찬양하라 2절, 월삭과 절기를 잘 지켜라 3절,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즐겨하라 8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9절,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의 꿈을 크게 하라 10절,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13절. 이런 내용이 전제되어질 때 하나님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옷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배부를 때, 배고플 때, 풍부할 때, 궁핍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상황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떤 상황에 이를지라도 나는 만족함을 배웠노라,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라틴어에서 이 만족, 바울 사도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는데, 이 자족, 만족이라는 말은 함께 묵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원이 함께 묵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일을 하다가 안 될 때 에이 다 깨져버렸다, 다 무너졌다 이래 말하잖아. 그런데 이 자족이란 말의 어근은 뭐냐면은 깨어진 것들을 다 조각조각난 것들을 한테 붙여놓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 이외에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이 피아노 올겐 연주하는 분들이 참 대단한데, 우리 박권사 참 우리 수미를 보면은 나는 신기해. 앞에 앉아 보면요, 이 올겐을 연주하는데 이 열 손가락이 건반 네 텀을 쫙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발 두 개를 가지고 이 페달을 밟아대는데, 나는 처음에 물어봤어. 아이 박권사 봐라, 니 저거 정말 눌리는 게 잘 맞아 눌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어떻게 열 손가락을 다 건반을 짚어대면서 이 발 두 개를 다 페달 밟아야 되냐? 나는 하나 밟기도 바쁜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피눈물 나는 연습을 통하여 연주가 가능하다. 아멘. 맞아.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할 때 부요할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모든 일 잘 될 때 안 될 때, 실패의 자리에 들어갈 때,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떤 삶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나는 거기서 만족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뭐라고요? 배웠노라. 아멘. 배우지 아니하고 훈련하지 아니하고 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일체 비결,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아니하는 거, 가난할 때 비굴하지 아니하는 거, 부요할 때 거드름 피우지 아니하는 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체의 관계를 잘하며 멋진 사람이라고 명명받을 수 있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배워갈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포항중앙교회를 두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참 왔다만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말들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 얘기 하나로 제가 이 말씀을 대변해 줄게요. 콘레디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참새 알을 카나리아 울장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카나리아가 그게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부화를 시켰습니다. 뭐가 태어났어요? 참새가 태어났어요. 그 안에서 참새와 카나리아가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새는 짹짹짹짹 해야 정사인데 참새가 카나리아가 부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콘레디는 아무리 참새 소리와 카나리아의 소리를 눈을 감고 분석을 해봐도 틀리지 않게 참새는 카나리아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포항중앙교회 왜 좋은 교회인가? 이 이야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만족한 것이 다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100% 완벽한 게 아닙니다. 당회가 다 훌륭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모자람 많습니다. 원망 불평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1만 명 교인이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축복합니다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중앙교회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남의 말 나쁘게 하고 빗둔 말 하면은 이제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왕따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 평행 감축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비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치고 만족한 사람 보았습니까? 33년 목회의 현장에서 목사를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두고 정책을 두고 당회를 두고 원망 불평하는 교인들 치고 행복한 사람처럼 아직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교회가 목사가 완벽합니까? 당회가 완벽합니까? 교회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지상교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하게 생각하니 그 행복한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 집을 떠나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13년 환경은 그야말로 불평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요셉은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을 다닌 신세였습니다. 10년 세월의 다윗에게는 사울을 향하여 원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자기 환경을 불평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이 다윗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 없습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지 아니하고 정상에 야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달리지 아니하고 월계관 쓰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동일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헌신하지 아니하고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지 아니하고 주께로부터 영광 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다는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진리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